할렐루야. 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즐겁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흡족하게 여기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오늘 예배 행복한 예배 되세요.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행복한 예배 되세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주님 믿는 사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제일 좋은 시간. 그래서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거 잘 몰랐어요. 좀 의무감으로 생각했고, 뭐 좋을 때도 있었지만, 뭐 대부분 좀 지루했고, 뭐 좋을 땐 좋았어요. 항상 그렇게 좋진 않았죠.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맨날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됐잖아요. 맨날 예배만 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목사 되니까 왜 이렇게 예배가 부담스러워? 희한하죠? 근데도 저는 아직도 예배 드린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죽으나 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을 표현한 찬양이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님 구름 타시고 오신다 하는 찬양인데 우리 소망을 표현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힘차게 소망 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인데 다시 일어나 평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른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평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잡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어디 갔는데 내 이름이 없으면 섭섭하죠. 섭섭한 게 아니라 낭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부 담당하고 있을 때 고3 애들 올라오는 애들을 이제 교인들 자녀 다 파악해가지고 뭐 수십 명이죠. 다 파악해가지고 명단을 쫙 했어요. 근데 안에 있는데 밖에서 막 실갱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가봤더니 자기 이름 없다고 간다고. 처음 나온 애들인데 그 교인 자녀 연락해가지고 그날 와서 막 환영해주고 이런 날인데 우리 올 때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막 붙잡고 알고 보니까 내 고등학교 후배들이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끌고 들어왔어. 억지로 끌고. 야, 그때 놓쳤으면 교회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 잘 다녀요, 지금은.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러 몇 번 왔었어요. 우리 집사람 누군지 알 거야. 눈치 챘을 거야. 그때 놓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때 그냥 내가 그걸 잡느라고 아주 그냥. 근데 왜 그랬을까? 섭섭한 거지 뭐. 그죠? 남들 다 이름 있는데 자기 이름 없으면 섭섭한 거야. 근데 그건 괜찮아. 천국 갔는데 내 이름이 없네? 하나님이 나팔 소리 나는데 내 이름 불려야 되는데 내 이름이 없네? 이건 끝나는 거야.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 끝나는 겁니다. 은교야, 예수님 오실 때 이름 부를 때 아멘 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네? 어마 예수님 얼마나 좋아. 이름 탁 불려질 때 뭐 슈퍼스타 K 이름 불려주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 네? 당연하지. 영원한 삶을 천국에 사는데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고 살다가 조마조마하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내 이름 불려지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천국 가서 함께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롭게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지만 아버지 그래도 눈으로 주님을 배웠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오늘 하루 정말 한 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없는, 더 이상 높다고 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누추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왜? 사랑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실까? 주님 여러분 사랑하실까?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마음 갖고 오늘 기쁘게 예배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거든요. 사랑하는 자 앞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남이 없습니다.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 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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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기쁨이 가득해. 주의 웃음이 가득해. 주의 집에 웃음이 가득해. 주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 주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예, 안 씌워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한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한시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영원히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 속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네, 끝까지. 지금까지 믿은 게 어딘데, 그죠? 마음 변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죽기까지
마음 변치 않고 사랑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방법은 주님과 마음을 계속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안 맞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마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못 가잖아요. 그죠? 마음이 맞아야 돼. 근데 마음은 처음부터 맞는 건 아니죠. 계속 맞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셔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나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성경도 보고 암송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자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배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은 주님 닮아가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주님과 닮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찬양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주여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주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고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주여 사랑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맞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아버지의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마음 주님의 그 뜻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것을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매일의 선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며 거대하고 큰 뜻을 향하여 아버지의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향할 때도 하나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며 나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아버지 앞에 우리를 붙들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 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 그 자비하심을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주님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꿈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소원 한 가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에 쌓여서 하나님 먼저 주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간절한 소원 끝까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꿈이 바로 우리의 꿈이요, 나의 꿈이요, 우리 교회의 꿈이요, 아버지 이 땅의 교회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어 절제와 사랑, 희락, 이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주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관용과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 열게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오늘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 우리 찬양부터 할까요? 찬양, 암송 찬양.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다시 한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아멘. 그냥 하시겠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지. 그죠?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이 친히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라는 거지.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로 1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또 발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수요예배 인터넷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계시겠죠? 네. 댓글들 남겨주고 계신가요? 네. 계신가요? 네. 네. 이용배 권사님 가족이 오늘은 집에서 드리시네요. 이호성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루말금이 반가워. 이윤희 권사님, 홍송일 권사님, 윤화복 집사님, 은서도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가족끼리 또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인사합시다. 자기에게 축복합시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외치고 다니셔야 돼요. 지지리도 복도 없다. 자기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복을 줄 수가 없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주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복 받는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큰 역사를 이뤘어요. 뭐예요?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를 마칠 때까지가 기간이 20년. 성전은 몇 년? 저번주 했죠? 7년. 그리고 궁궐은 13년 해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전과 솔로몬의 궁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오늘 그 외에 그 후에 건축한 전국에 걸친 가장 중요한 건축물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자, 지도상으로 볼 때 저 서쪽이죠. 서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는 뻔해. 저 밑에 큰 바다가 사해고 그 위에 조그만 데가 갈릴리죠. 그래도 저렇게 위에서 지도상으로 호수가 보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다. 이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사해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솔로몬이 먼저 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요. 먼저 줬어요. 자, 솔로몬이 왕궁도 짓고 하나님의 또 성전도 짓고 할 때 두로왕 후람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두로 이 지역이 레바논,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향기가 좋은 나무, 이런 내부 인테리어 재료로 쓰면 완전히 기가 막힌 나무, 백향목 나무를 3만 그루를 베다가 솔로몬에게 줬어요. 엄청나게. 잣나무도 엄청나게 베다 줬어요. 그리고 금도 줬어요. 그러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안 줄래? 그러면 못 짓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 줬어요. 다윗 왕 때부터 사이가 좋아가지고 다 줬어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솔로몬이 20개 성읍을 후람에게 줬어요. 가장 가까운데 저 레바논에서 가까운 데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 옆쪽에 그 해안지대거든요. 거기 바로 위가 두로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서 괜히 엉뚱한 데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위에 성읍 20개를 줬어요. 그래도 어떻게 땅을 줘? 나 같으면 땅을 안 줄 것 같은데 땅을 준 거죠. 도시 20개를 줬으니까. 후람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도시가 형편없어. 시골이야. 그렇겠죠. 변방이니까 당연히 시골이겠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부릅니다. 가불. 저기 가불이라고 써있죠. 가불. 그 20개 성읍이에요. 돈 먼저 달라고 그러는 게 가불이 아니라 여기 지역을 가불이라고 그럽니다. 가불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굳고 메마른 땅. 그러니까 뭐 형편없는 황무지에 불과한 곳이죠. 그래서 이거 뭐 받고 받았다는 얘기 하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낫겠다. 이거 관리하는 게 더 힘들겠다 싶었는지 그냥 도로 줬어요. 솔로몬에게. 당신 가지십시오. 그리고 도로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보니까 진짜 황폐하거든.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도시로 개발을 합니다. 도시로 개발을 해서 백성들을 그쪽에 이주시켜 가지고 조금 더 영토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을 오늘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게 서쪽 지역이라면 북쪽 지역은 어떤가? 3절 보면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소바 메밀국수가 아닙니다.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면 저 사해 보여요? 저 밑에 사해? 그리고 갈릴리 보이죠? 예? 하맛은 어디야? 쫙 위야. 엄청나게 위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토가 그 당시에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가 있죠. 예? 보통 이스라엘 영토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렇게. 다음 장면 넘겨 봐주세요.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저기가 이스라엘의 땅이야. 저게 원래. 그래서 사해 끝 있죠? 갈릴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땅까지, 거기가 단이거든. 단. 그래서 부엘세바 약간 사막 지역부터 단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니 거꾸로 됐구나.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게
단에서 브에세바까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영토가 굉장히 확장돼서 7장 8절에 보면 그 영토의 범위가 나오는데 역대하 7장 8절에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그랬어요. 저 시나이 반도 그 사이로 있는 게 홍해고 이쪽이 이집트네요. 그런데 그 위쪽이 이제 애굽 시내라고 하는 데입니다. 애굽 시내 이렇게 애굽 시내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저 위까지 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만주 지나가지고 광개토대왕 때 만주 지나가지고 몽골 턱밑까지 간 거야. 몽골 턱밑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 중국 사람 들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중국이 막 붕괴되고 이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범위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서 몽골까지 연결된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지. 완전히 다르잖아.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몽골 사람이 우리들 엄청 좋아해요. 우리나라 엄청 좋아해. 말도 한국말 엄청 잘해. 난 몽골 가서 한국말 통하는 거 우리 몽골 팀 선교팀 진짜 우리 몽골 말 알아? 몰라 우리는 몰라. 근데 몽골 사람들 한국말 웬만하면 해. 그게 참 대단하다. 그래서 참 이 몽고 반점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날이 올래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솔로몬 때의 그 범위가 그렇게 넓었다. 그래서 북쪽으로 하맛까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저 위에 저 강이 있죠? 그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쪽엔 티그리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까지 솔로몬의 영토가 엄청나게 다윗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또 무슨 얘기가 나오나? 시작.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자, 하맛 정복하고 거기 국고성들을 건축했다는 얘기. 그리고 다드몰이 어딜까요? 다드몰 잘 모르지만 지금 팔미라라고 그러면 다 압니다.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팔미라, 시리아에 있어요. 시리아의 팔미라가 바로 다드몰입니다. 자, 다드몰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다드몰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시 이름이 무슨 이름을 가졌냐? 대추야자 열매. 그게 다드몰이에요. 그러니까 대추야자 열매가 다드몰입니다. 대추야자 먹어봤어요? 엄지손가락만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입이 돼요. 여러분 한번 마트 가서 살펴보시면 대추보다 훨씬 커. 근데 이거 말려가지고 근데 먹으면 엄청 달아. 진짜 막 완전 꿀 설탕이야. 대추야자 열매. 여러분 잘 아는 종려나무 있죠? 우리 이렇게 종려주의를 흔들었죠? 그 야자수 그게 이제 대추야자 열매야. 그게 우리나라에 또 말려서 많이 들어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도시 이름이 그거야. 대추야자 열매야. 그러니까 거기가 종려나무가 얼마나 많은 데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드몰이 어디? 광야의 다드몰이라고 했어요. 광야의 다드몰. 그러니까 성경에는 광야라고 나오지만 사막이거든요. 사막 가운데 딱 다드몰이 있는 거야. 이야, 어떻게 사막 가운데 저런 도시가 있을까요? 물이 있으니까. 그죠? 거기가 오아시스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지하수가 콸콸콸콸 나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완전 모래 광야를 막 가다가 저기 신기루처럼 푸른 데가 나와요. 거기가 다드몰이야.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거기에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샘이 몇 년 전에 딱 끊겼다고 그러더라고. 참 이게 물 부족 사태 이 다큐를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 사해 그 수위도 뭐 10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저쪽 가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
근데 그 곳이 바로 오아시스가 있는 다드몰입니다. 거기 유명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IS가 거기 시리아 점령해가지고 다 부셔버렸어요. 미친놈들이지.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벨 신전이라든가 바알 샤민 신전이라든가 기념 아치라든가 테트라 필론.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넘겨? 에? 이게 굉장하죠. 엄청나요. 그 다드몰 유적 검사 이렇게 검색해 보면 엄청납니다. 근데 IS란 놈들이 다 부셔놨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을 몰라. 사막 한가운데까지 솔로몬이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도시를 건설했다는 건 참 그러니까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맛 굿고성 건축하고 윗베토론과 아랫베토론을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윗베토론과 아랫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아멘. 저게 바다가 어디냐면 지중해요. 지중해 바다에서 이렇게 요빠라고 하는 도시, 해안 도시, 우리나라 인천 정도 되겠죠. 요빠라고 하는 도시. 그러면 거기가 샤론의 꽃예수, 샤론 평야. 강이 두 개가 딱 흐르죠. 그리고 갑자기 지대가 높아져. 갑자기 지대가. 그래서 저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저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저기를 올라가야 돼. 근데 그게 베토론 골짜기야. 그래서 윗베토론, 아랫베토론. 전쟁, 큰 전쟁은 여기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경에 기록된 제일 첫 전쟁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을 격파한 것이 여기고, 또 애굽 왕 시삭이 이 길로 침입을 했고 여기 전쟁을 했고, 마카비 시대에는 수리아 대장의 군대를 여기서 마카비가 격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로마 군대까지 격파한 곳이 바로 이곳 베토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를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위쪽 베토론, 아랫 베토론의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문 빗장을 아주 그냥 채워놨다.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진격할 수 없도록 그래서 견고하게 만들어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아멘. 자, 바알랏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기럇 여아림이 뭐냐면 다윗이 여기서 법궤를 메고 올라왔죠. 그래서 한 사람 죽고, 그죠? 거기가 기럇 여아림입니다. 20년 동안 사울 왕이었을 때는 법궤가 여기에 머물렀었죠. 근데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법궤를 옮겨오는 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왜 저기 있었을까요? 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뺏겼잖아.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스돗에 있다가 가드로 옮겼다가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옮겼다가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옮겨다가 다윗성에다 놓죠. 이게 사실은 이게 블레셋의 성읍들이에요. 여기가 또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저 아래 블레셋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침범에 들어오려면 이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바알랏에 아주 여기 보면 첨단 무기들, 그죠? 첨단 무기들이 다 있습니다. 뭐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건축물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솔로몬이 아내를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공주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략적인 결혼이겠죠. 그래서 두 나라가 화평한 조약을 맺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혼인 조약이야. 그래서 서로 침범 못할 거 아니야.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거기다가 종교도 바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는데 근처에 못 사는 거지. 그래서 따로, 그러니까 언약궤가 거룩하니까 따로 궁을 만들어서 거기 살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궁전, 그리고 전국에 걸친 중요한 요충지의 중요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역군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건축하려면 사람이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뭔가 이런 건축이나 뭐 토목이나 이런 걸 하죠. 왜?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기계가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무조건 다 사람이 하는 거야. 다 지고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막 7만 명, 8만 명 뭐 이렇게 해서 20 몇만 명인가가 동원이 됐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동원이 됐느냐? 가나안 땅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랬죠. 그들 이방인들이 그 건축을 담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은 노예로 삼지 않았죠. 자기 민족은 노예로 삼지 않아서 그들은 감독자로 삼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이 건축물들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생은 많이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건축만 했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문제가 일어나죠.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갈라진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이 원래 솔로몬에 반역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이거 너무 힘들다. 우리 너무 힘들다. 그래서 원래 여로보암이 감독자로 있다가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반역자는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잡으러 가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어. 애굽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자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장 4절에 보면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힘들었나 봐. 엄청 힘들었나 봐. 솔로몬이 우리에게 고역을 시켰다는 거야. 우리 너무 힘들었다. 40년 동안. 예? 힘들었겠지. 예? 하준이 하민이 저 다드몰 가서 건축하고 와. 근데 가는 데만 며칠씩 거리고 몇십 년 동안 그거 하고 오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지. 예.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가득 찼던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걸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지. 예? 내 엄지손가락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이게 뭐야? 나는 니네들 더 힘들게 할 거다. 나 만만히 보지 마라. 나는 더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10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말에서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 주는 어두운 그림자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건축물을 짓는 동안에 백성들의 불만이 차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끝나려나 그러면 또 짓고, 이제 끝나려나 그러면 또 짓고, 이런 거예요. 쉼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생전에는 불만이 그렇게 폭발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죽자 이제 폭발하고 결국 두 나라로 갈라진 것이죠. 자,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건축을 했을까?
아니면 자기 욕심에 했을까?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자기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고생시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살짝 읽을 수 있어. 자, 전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거 누구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 전도서 썼잖아. 솔로몬이 보니까 피곤하긴 피곤한데 삶이 건축하면 얼마나 피곤하긴 피곤한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전도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봤다. 안 해본 거 없다. 그거죠. 그리고 해놓으면 그렇게 기뻐. 좋아. 예?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내가 이거 수고해서 이거 얻은 것이다. 이게 이러한 기쁨은 또 중독이 되니까 또 자꾸 하는 거야. 보면 좋거든.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만족했을까? 솔로몬의 결론은 이거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나이 들어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신나서 즐거워서 막 했는데 근데 되돌아보고 나니까 허무해?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자기 욕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거 했으면 아마 만족했을 거야. 그런데 자기 욕망이 원하는 대로,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어. 만족함이 없는 거야. 헛되다, 헛되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또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전도서 2장 11절 말씀 잘 보면 뭐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뭐요? 내 손으로 한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 뭐요? 내가 원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야. 내가 한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내가 한 일이야. 내가 한 일을 보니까 그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게 다 허무한 거야. 허무한 거야. 여러분, 우리 욕망이 시키는 일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아니고 내가 막 그냥 욕망이 막 시키는 일을 해서 좋은 거 있었어요? 그때는 좋겠지. 당장은 좋겠지. 근데 후에 생각해 보면 어때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지 않던가요? 예? 시간 낭비했다고 인생 허비했다고 생각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내 뜻대로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았죠? 살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삶 속에 내가 헛된 일이 과연 있었는가? 아니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루의 삶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 너무 소중하잖아. 그 소중한 인생, 이 솔로몬처럼 내가 원하는 거 막 하고 싶은 거 다 왜 가능하니까 한 거야. 가능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고요, 막 시간 많고 이러면 죄 엄청 질걸? 왜? 가능하니까. 근데 죄 짓고 싶어도 돈이 없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하면요 죄 엄청 져요. 그 환경이 좋은 게 아니야. 솔로몬이 왜 그랬게? 가능하니까. 말만 하면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막 내 욕망대로 다 한 거야.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 우리 돈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잘 살 수 있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여러분, 우리 돈 많지 않아요? 시간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야? 삶을 신중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 큐티하시고 기도하시고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 후회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분별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교회에서 뭐 남들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좋아 보여. 그럼 다 우리 교회에서 해? 안 되지. 안 돼요.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나중에 보면 열매도 있고 후회도 없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은 가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 여러분 솔로몬같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신중하게 살아가셔서 여러분 왕이 아니더라도 솔로몬보다 훨씬 멋진 인생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행한 수많은 일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백성들의 불만은 차올랐고 그 자신조차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싶다고 또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